남자는 이제 나이가 되면은 국가에서 영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냅니다. 왜 국가에서 젊은 남자를 부르나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국가가 청년을 부를 때에는 부름의 목적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도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구야 하고 부르실 때는 뭐가 있을까요?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언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4장 12절에서 첫 번째는 왜 부르시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주님의 모습을 닮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고, 세 번째는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 뭐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죠? 예배당 건물 크게 짓고 그 건물의 모든 좌석이 딱 차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는 것을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을 유지하고 조직을 키우기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의 소모품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그 자리에 사람들 다 차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문장은 잠깐 빼놓고요, 뒤에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물론 1차적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문맥 전체를 보면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복수인데 이 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새 한 사람, 누구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성도겠지만은 이 문맥상 의미하는 뜻은 뭐냐면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사람으로 표현했을까? 성도들이 지금 그냥 불러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연합된 유기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의 소원이 뭡니까? 이 아이가 젖 잘 묻고 잘 자고 잘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이 부모의 자나깨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 생명체가 그냥 맨날 이렇게 젖먹이처럼 응애 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게 자라서 이 교회를 보면은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성품과 사랑이 교회 안에 그대로 다 충만할 때까지 교회가 자라서 그 교회를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사랑스럽구나를 아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뭐다?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겠는가 하고 졸도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절대로 뭐죠? 교회의 몸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이건 뭐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 누구가 그 성도를 보고 교회를 봐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되는 것이 뭐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라기까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젊은 청년들을 불렀어요. 군대로. 자, 불렀을 때는 그들이 부른 목적이 뭐였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잘 수행하는 겁니다. 자, 이 국방의 의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어떤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적이 누구인지. 안 그래요? 한 사람은 적이 중국이다 그러고 한 군인은 일본이다 그러고, 이러면 전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분명히 하나가 되어야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하나가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교회라고 하는 몸을 절대로 이룰 수 없고, 중구난방, 그냥 종교 집단, 사람들만 모여서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종교 의식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불렀으면은, 첫째,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교회의 몸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믿으면서 그거를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지승을 드리고 공을 들였으니 하나님이 우리 자식 잘 되게 하고 복 주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바알신앙이에요. 바알신앙. 내가 만들어낸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짝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회개는 진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복음을 들으면은, 참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회개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읽어보시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드시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 우리는 이제 대개 저도 오랫동안 불교를 믿어가지고 참회하는 것. 이렇게 저렇게 죄를 지었으니 이런 죄를 내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참회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이때까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을 버리고 내가 나를 위해 살아오던 길에서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완전히 유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삶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유턴의 경험이 없다면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완전히 내 존재의 목적,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것들이 똥이고 배설물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이제 예수를 향한 방향으로 완전히 유턴하는, 그것이 뭐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회개하려고 또 혈서 쓰고 금식하고 안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참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빛을 보여주셔서 생명의 빛을 밝히셔서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똥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니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여셔서 참 것을 보게 되니까 가짜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참 복음은 참 회개를 가져오고 참 회개는 참 믿음을 가져오는데, 참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다? 생명이요 나의 전부이십니다. 참 회개를 하면은 이런 믿음을 주세요. 왜?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다 똥이고 배설물이니까 이제 영원한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이심에 이제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의지를 다하여 그분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향하여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셔요. 이게 에무나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옛 애인 버리는 거다. 맞습니까? 새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옛날 내가 좋아하던 옛 애인들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회개죠. 그래, 믿음이란 뭐냐? 버리고, 왜 버리는가? 새 신랑 예수님이 너무나 멋있어. 한눈에 반해버렸어. 내 목숨 다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옛날 애인을 안 버리고 살짝 만나면서 또 결혼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걸 무슨 결혼? 사기 결혼. 여러분, 사기 결혼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성도랑 신방에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죠. 회개 없으니까 그 사람 믿음 전부 다 가짜 믿음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믿음 가지고 저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종교적인 믿음이란 하나님과 거래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공을 들였으니 하나님 아시죠?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바로 뭐래요? 바알신앙.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나 많은 목사들, 성도들 만나고 대화하면서 우와, 왜 이렇게 다 바알신앙이야, 바알신앙. 너무나 믿음 좋게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원 가가지고 막 불러불라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회개가 안 돼가지고 여전히 애인을 붙들고 있으니 뭐예요? 바알신앙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은 예배를 안 드렸어도 아니고 무슨 기도를 많이 안 했어도 아니고 헌금을 안 했어도 아니고 뭐예요? 옛 애인을 안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그 하나님 앞에다가 아세라 신을 세워요. 우상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한 신으로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걸 제일 미워해요. 옛날 애인도 안 버리면서 또 새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요 하면서 이러면은 얼마나 가정스러운가요? 제일 미워하는 게 아니면 바알신앙이에요. 바알신앙. 여러분, 바알신앙 가지고는, 회개 없는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도 얻을 수 없고 생명도 얻을 수 없고 천국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부흥에서는, 기도원에서는, 많은 교회에서 바알신앙을 믿음이라고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신앙, 예수가 내 생명보다 귀하여 그 예수만을 앙망하고 갈망하는 신앙,
예수를 위해서는 내 모든 걸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있겠는가? 정말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 예수님께서 과연 몇 명이나 보겠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창기를 안으로 삼겠느냐 이거죠. 신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되기 위한 참 회개와 참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십자가 없는 곳이 없고 유튜브만 열면은 수천 개, 수만 개의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낙심이 돼요. 하나님, 과연 이 땅에 언제 복음의 빛이 비춰줄 수 있을까? 너무나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자, 이때 이 엘리야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엘리야가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다 죽였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정도의 놀라운 일을 했다면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사라지고 나라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막 그러죠. 너무 낙심돼가지고 하나님 주여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 나의 주의 종들을 남겨놓았다. 나의 일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면 우리가 7,000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회개가 되거든요. 회개가 되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할렐루야. 귀가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다 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거의 귀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데 귀가 없어. 귀가 없으면요 보배를 손에 갖다 쥐어주도 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열리지 않으면 보배를 주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작근 팔아버린 에서가 돼버려요. 에서가 하나님의 제일 미워하는 게 아말렉 아닙니까? 아말렉, 에서의 후손. 하늘에 신령한 것을 모르고 땅의 육적인 것만 구해다니는 이 악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말렉이라고 해요. 아말렉.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자, 이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 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교회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저 믿음, 여러분 믿음 다르면은 우리는 뭐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제부터. 콩가루 집안.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모래가 돼버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뭐가 된다? 자, 우리 13절 다시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그래서 우리가 자 믿는 것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아는 것도 하나가 된다 할 때 이 알다가 저번에 한 말씀 드렸죠.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는 지식인데 지식에 에피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어떤 인격과 깊은 관계의 교제를 통하여 그 인격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가 몇 살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사법고시를 구수를 했고 검찰총장 때 무슨 재판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 지금 어제는 뭐 했고 어제는 무슨 일을 했고 다 알아요. 잘 알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보고 Do you know me? 모른다 그럴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에피그노시스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것은 그노시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시고 어떻게 하시고 다 알아요. 주님은 그거 가지고 나 안다 하지 마. 착각하지 마. 이 아는 것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제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다르면 교회가 안 된다 이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아시게 됐죠? 그리고 그 아시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날 하나님 모른다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란 인격적인 사귐을 통한 체험적인 암인데, 자, 하나님을 다 안다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내가 주일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안 돼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내가 성경을 백독했거든요. 내가 성경을 3전 9절 암송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신학교 교수하고 있습니다. 또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은사와 능력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고요, 환상도 봅니다. 어떤 데 막 진동이 와요. 산에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거든요. 그분 하나님을 아실까요? 여러분, 사울도 예언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울도 예언했잖아요. 또 이번 지난주 봤던, 제가 부르고 그랬잖아요, 발람이 악한 타락한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그 발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을 전혀 몰라도 그냥 필요하시니까 잠깐 서시고 버리는 게 은사예요. 제가 여러분의 어제 있었던 일, 앞으로 있을 일을 잘 예언하면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택도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또 내가 작정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아. 응답 받은 거 여러분, 불교 가면 더 많아요, 응답이. 절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응답 많아요. 이 종교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다고 하는 것이. 이 안다가 히브리 말로 뭐예요? 야다. 부부가 동침하다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생명이 같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옛 애인을 버리는 거예요. 자, 버릴 때 그 예수님의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서 예수님을 내 전부로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내가 믿게 된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그분과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면 회개 다음에 뭐가 와요? 믿음이 와요. 믿음 다음에 뭐가 오죠? 암이란 것이 지식이 아니라 완전히 결혼해서 신방 차리고 동침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를 안다 모른다. 이해가시죠? 자, 참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믿음 가짜 믿음이고, 가짜 믿음 가진 사람 제 아무리 능력을 바라고 예언 바라도 다 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 믿음 가진 자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참 믿음, 예수를 향한 뜨거운 갈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집사람을 제가 찾았지 집사람이 찾는 경우 없어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 찾으러 가지. 변사또가 아무리 춘향이에게 수지를 들라고 해도 춘향이가 수지를 안 들고 죽이면 죽여라 하니까 감옥이라 그러면 그 감방에 가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찾아와요? 몽룡이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몽룡이와 춘향이는 안다가 된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런 관계도 없이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안 돼. 다 뭐요? 귀신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너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야고보서 2장 19절. 귀신도 알고 드느니라. 귀신 갖고요. 귀신의 지식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 소용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선지자 노릇했다는 말은 목사 노릇도 했고 신학교 교수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예언도 하고, 자, 귀신 쫓아냈다는 말은 뭐죠? 축사 은사 받아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웩 하고 나가는 경험도 체험했고 병자도 고쳤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더라. 아니 막 이빨이 막 또 금이빨 바뀌는 것도 봤어요. 또 막 하늘에서 금가루가 막 떨어지네. 또 막 샥 하니까 사람들이 또 장풍 바다가 넘어지네. 또 어떤 세미나 가니까 그 목사님은 뭐라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렇게 건의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예배 마치고 악수할 때 손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성도들이 쓰러질 정도의 능력이 나가야 한다 가지고 또 불로 기도하라는 사람도 있고 별 인간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가 나 그거 가지고 너 안다 못한다, 안다 모른다, 도무지. 첫 번째 여러분, 이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과 한 번도 신방을 차려보고 접촉하고 사랑한 적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니까. 주님을 알려야 알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22절 안타깝죠. 여러분, 많은 사람. 여러분들을 제가 오늘 교회에 모셨는데 적당하게 예배를 끝낼 수가 없는 거죠. 혹시나 이 중에 한 사람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날에 열처녀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5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뭘 준비 안 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미련한 처녀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등은 뭐예요? 등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예수도 믿는데요, 예수도 안 돼요, 봉사도 했어요, 직분도 받았습니다. 이게 뭐죠? 등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다? 기름이 없다. 기름 뭘 말하죠? 예? 물론 우리가 성령이죠. 맞아요. 성령은 생명이고,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오시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사명을 위임하기 위해서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걸 이루라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3 종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자, 왜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임명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왕의 통치권을 내가 너에게 주니까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명을 감당하라. 제사장, 너 하나님 영혼들을 낫기로 인도하는 사명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가 내 사명 감당해라. 또 선지자, 너는 이제부터 내 말을 너 입에 줄 테니까 내 말을 받아가지고 이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할 때 뭐 했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신의 사명을 위임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이미 창조되는 순간에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위대한 사명,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누가 버렸어요? 아담이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팽개쳐버리고 나를 위한 영광을 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타락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구원이란 뭐죠? 구원이란 내가 아담이 팽개쳤던 그 사명을 다시 우리에게 위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기름 부어 줄 테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안에, 내가 너네 들어갈 테니까 너는 내와 함께 연합하여 사랑 가운데 살아라. 그러면은 이 생명이 자라서 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증거된단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은 그 성령을 따라서 오직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두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뭐가 임한다? 계속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의 교통 속에서 살게 되는데 이것이 기름 준비입니다. 오늘 기름 준비 안 한 이 다섯 처녀가 마지막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버림받은 것은 이들도 뭐 안 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고 참 믿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생명도 없었고 교통도 없었고 기름 부음에 대한 기름 준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살면서 그냥 어떻게 오래 믿다 보니까 교회에서 너 집사해라 너 큰 사해라 장로함 해라 헌금도 좀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시킨 거요. 한 번도 이 기름 부음의 사명을 감당한 지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그냥 치유일만 다녔던 거요. 예수님의 생명도 없지 기름 부음의 사명도 없지 한평생 교회만 다니노니까 예수님이 나 도저히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 여러분 기름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기름 준비는 믿음, 참 믿음 가지면 주님이 오셔서 그분과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계속 깊어질 때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점점 넘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눈까지 와가지고 길도 미끄러운데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으면 호세아서 6장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야달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 같은 거 원치 않아. 번제 100번 들어봐라. 그거 왜 드리냐?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드리려 한 거 아니냐?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너 나 좀 맛 좀 봐. 나하고 좀 한번 나하고 사랑 좀 해보자. 이거 말고 너 재미없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 심령 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문제는 회개도 안 해놓고 믿음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중구난방.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구나. 내가 지금 회개가 필요하구나. 말씀 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똥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알게 하셔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빛을 받으니까 영광의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모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변사가 아니라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찾아왔듯이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으로 오셔요. 그분이 만나주시고 그냥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여자가 되면 돼. 여자가, 남자가 아니라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는 당신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세 가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임수, 또 간사한 유혹, 또 교훈의 풍조. 어린 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하나 사주면 잘 넘어가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교육을 시킵니다. 너 절대 누가 눈깔 사탕 사줘도 가지 마라. 누가 너보고 어디 가자 해도 가지 마라. 왜? 어린 아이는 잘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기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한테 잘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 안에 탐심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쉽게 돈을 벌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런 유혹을 자꾸 주니까 자꾸 쏘가 넘어가고 사기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계속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회가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교회가 흔들려. 올해는 목사님이 부자 되자했다가 또 그 다음 해에는 기도 많이 하자했다가 목사님이 헷갈리니까 성도도 올해는 뭐 해야 되지? 올해의 교훈. 올해의 교훈이 뭐였어? 우리는 항상 예수지. 올해의 목표가 뭐였어? 목표가 맨날 바뀌어요. 웃겨 죽겠어. 저도 그랬지만 죄송하네. 교회가 본질을 딱 붙잡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뭘로 유혹해도 성도가 나가든 들어오든 재정이 어렵든 어떤 병이 들든 나쁘든 우리가 예수 안에 딱 있으면은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딱 있기 때문에 요동을 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은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해도 요동을 안 하셨어요. 왜 요동 안 하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이 끝났고 자기 일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 목적이 남아있으면 요동을 하게 돼. 신용주의 어떤 야망과 목적이 남아있으면 제가 요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이 끝나고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딱 잡게 되면은 사탄이 근접할 수가 없고 어떤 어른이 와도 요동을 하지 않고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누가 좀 내 욕을 해도 안 흔들려요. 누가 나를 칭찬해도 안 흔들려. 누가 나를 판단하고 비판해도 안 흔들려. 왜? 내 목적이 끝나면 흔들 일이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흔들릴까? 내가 안 끝났으니까, 내 자존심 안 끝나고 내 영광 안 끝나고 내 이름 안 끝났으니까 늘 요동을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이 목적 아래 딱 있으면은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때 교회가 온전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영광의 교회를 세우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회개하지 않으면 참 믿음 가질 수가 없고, 참 믿음 가지지 못하면 예수님의 안으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의 문이, 참 회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고 내가 얼마나 배설물 같은 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런 교회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